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5장 12절 한 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줄만 봤습니다. 참 이렇게 코로나가 8번이나 못 보게 만들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주일을 한번 목사 되고 나서 보고 말고 나서 아내가 직장에서 하도 일을 잘하니까 회사에서 이제 저기 발리를 가라 그래요. 8박 하여튼 일주일 넘었어요. 자, 지금 그것이 이제 저희 부부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하여튼 일주일 안 됐는데 막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엄두도 안 나는데, 그때 제가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말로는 주일이 뭐 중요해? 제가 설교 시간에 주일 모든 날이 주일이지, 모든 장소가 예배당이지,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그렇게 한번 빠지려고 하니까 바깥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제 속으로 이렇게, 야, 목사가 이래서 되겠나? 진짜 갈등이 심했거든요. 근데 한번 그렇게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용납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7년, 왜 보통 7년 하면은 무슨 년? 안식년 해가지고, 그죠? 보통 1년씩 쉬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이 벌써 안식년을 2번을 보냈어요. 거의 2번을 보냈는데 한 번도 없었으니까. 한 번 그렇게 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아내 직장에서 또 가래요. 그때 또 어디 갔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어요. 그때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양심, 소위 말해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소위 주의를 범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반타작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내 속으로 갈등이 심했는데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별로 그런 마음의 그런 갈등들이 줄어들고, 세 번째는 그냥 어련히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 주일, 소위 말해서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한 번 빠질 때, 이것도 또 참 야리꾸리한 게, 내가 어떤 개인 사정에서 빠질 때는 마음이 좀 찝찝해요. 근데 공적으로 교회가 오지 마세요 해가지고 안 올 때는 여러분 마음이 좀 어때요? 편해요. 부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종교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교회 가면은, 예배를 드리면은 뭔가 그 다음 주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는 인과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없었어요. 그냥 아담은, 그냥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뭐 하면 됐습니까? 쎄쎄쎄 푸른 하늘 이거 하면 됐어요. 배고파, 따먹으면 됐어요. 아무거나 그냥 놀면 됐는데, 유재석이 놀면 많이 하고 맨날 찍고 다니지만은 그냥 놀면 돼요. 근데 그 놀면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뭐는 먹지 마라?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먹지 마. 근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라면은 먹지 마 해놓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초를 세우든지, 그죠? 보초를 세우든지 아니면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지문인식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보호장치들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일절 없어요. 그 뜻이 뭘까요? 이걸 제가 십자가 마을 들어가가지고 이건호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 생각이 확 바뀐 게 이겁니다. 여태까지는 인간을 위한 신학 공부를 했었어요. 인간을 위한 신학 공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존재했고요. 정치도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데 성경은 정작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그 반대로 따라합시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여태까지는 다른 존재가 인간을 위해서 있어 왔는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엘리베이터,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피아노, 시계, 뭐 컴퓨터,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없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건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배우게 됐어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신학교, 오늘 우리 죄 문제를 이야기해요. 한 학기를 죄에 대해서 죄론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죄론을 가르칩니다. 인간론이라 합니다.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도 다 배웠을 겁니다.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그럼 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뭐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인간을 위해서. 근데 오늘 5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밝혀진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연결해주는? 죄를 알게 해주는.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메이저 신학, 뭐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그런 대규모 대한예술장로회 전부 다 거꾸로 됐다. 인간을 위한 신학을 하고 있다. 아니요. 인간을 위한 신학이라, 인간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무엇이 뭐냐면은 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골로새서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결국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잖아요. 그냥 존재는 쪽으로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들이 창조되었다고? 아니요. 기능적인 거. 그분이 하신 그 일을. 그래서 모든 사람을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것. 이런 것도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큰 이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냥 이창섭, 김옥자 하면 그냥 존재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이름에는 존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존재는 빠지고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메시아. 그 일을, 그 이름 앞에, 그 일을 하신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이렇게 번쩍 빛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1번,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그분이 번쩍번쩍 빛나려면. 2번, 뭐 주일이고 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산으로 들러 막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 다니면서 여행하고 등산하고 즐기는 것. 3번, 뭐 할까요? 마지막은 정답이 항상 마지막에 있는데, 내가 죄인 되는 것.
몇 번입니까?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번쩍번쩍 빛나려고 하면은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면 되잖아요.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저희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건져내십니다. 저희 백성,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누구의 아들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건져낸다고? 죄에서 건져.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죄에 들어가 있어요. 안본 8주 사이에 죄 속에 들어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죄 속에서 마음껏 노셨습니까? 그게 우리라고. 우리는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먹어요, 사람들이. 뭔가 자꾸 알아야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신천지애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장막성전, 그 보혜사 성령, 무슨 말인지 몰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럼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군지 아나? 아니,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일곱 생물들, 일곱 천사, 대접,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데? 몰라요. 심지어 그것을 직접 본 요한도 그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겨우 인간들이 사용하는 말로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락이라니까요. 본 사람이 적은 것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 그럼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둘이 마지막 전투를 하거든요. 그럼 그 뿔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알아야지 폭넓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된대요, 쟤들은. 누가 삼위일체를 알아서 천국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 강도 한편이, 십자가 달린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 교리에 정통했습니까? 아니요. 하여튼 시간적으로 몇 시간인지 뭐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몇 시간 만에 성령의 은혜로, 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구나. 당신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 나를 그 도구로 써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그런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그 뜻이죠. 성경에 삼일체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세례를 줘라 그랬는데 거기 삼일체를 이야기하는지 하지는 안 해요. 그냥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굳이 삼일체로 뭐 어쨌든 간에 뭐 삼일체라 칩시다. 그거 알아야지 천국 갑니까? 우리가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우리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들은 전부 예수님을 1차적으로 예수님이란 존재는 내 죄를 용서해주기 위한 그 어떤 전제 조건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소위 말해서 성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태 복음 알기 전에는 거기에 모두 빠져 있었잖아요. 얼마만큼 내 카드를 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ATM기에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빚더미 올라가고, 성전 건축하면 뭔가 무슨 일이 아니요, 하나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렇게 죽어야지만이 누가 번쩍번쩍 빛난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번쩍번쩍 빛난다고요.
그 사람들은 막 고민합니다. 와, 왜 죽지? 왜 죽지? 그 생로병사 비밀 보고 막 오래 살려고. 이 100세 시대 노래 아시죠? 다 아시죠? 뭐 60세에 뭐날 얼마나 죽기 싫었으면은.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날, 좋은 시 내가 알아서 갈게. 그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가지고 욕망이라 그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은 몰라요. 그죠? 이제 60대, 70대 가가지고 발 한쪽으로 이제 저 요당물에 이제 갖다 대고 자식들이 이제 다 출가시켜 놓고 이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숙제를 다 한 사람은 이 가사, 이 노래 들으면 그래, 60세, 옛날 60세면은 그죠? 벌써 꼬부랑 할머니입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반 이상이 전부 옛날 꼬부랑 할머니입니다. 근데 요새 누가 60으로 봅니까? 김옥정 원사님 지금 올해 환갑 지나셨죠? 67이라고. 와, 저 피부에 누가 67이라 그래 믿겠습니까? 저도 밖에 나가면 57 보면 놀랍니다. 이럽니다. 사람이 죽기 싫어가지고 온갖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나빠서 그럼 우리 하지 맙시다. 여자분들 막 그 밖에 여름에 나갈 때 바르는 걸 뭐라 그러죠? 그 김이 안 생기게 바르는 거. 선크림 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지 말. 그래. 아니요.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우리를 건졌다고요? 죄 속에서 우리를 건졌. 그래 건졌잖아.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죄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돼야잖아요. 예,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죠. 언제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그 전까지는 우리는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 죄가 왕노릇 한다니까. 왕노릇. 왕이라는 개념 아시죠? 삼권을 통째로 그냥 뭐 재판도 필요 없어요. 장희빈 사약 바로 가는 겁니다. 뭐 1심, 2심, 3심 없습니다. 그냥 왕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 왕이 누구라고요? 죄의 왕이라고요. 우린 그 밑에 있다고요. 거기서 벗어난다고요? 아이고, 쿠타타 해보이소. 박정희 밑에서 쿠타타 해보이소 되는가? 김재균이 했네요. 그건 진정왕 아니에요. 그 왕의 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뭐죠? 죽음. 이거 그래서 5장 12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거든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인간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고작 생각,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기를 닮은 자기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2세를 낳는 거. 혹은 또 다른 방법은 돈 좀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실험 사례로 첫 번째가 나왔다 그러던데 뭐 합니까? 냉동인가? 그것도 몰라야 될지 안 될지. 희귀병이 걸렸는데 지금 2021년 의학의 수준으로서는 못 고쳐. 그러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되겠지. 그 기간 동안 냉동시켜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30년 후에 그 냉동을 풀 해동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면은 그냥 고치는 거예요. 그 다 자기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그때 혼자 살고 있으면은 재밌을까요? 문화도 달라지고.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게 요새는 전부 다 모바일로 다 하잖아요. 그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키오스크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뭐지? 저도 그랬어요. 요새 저기 주문 받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앞에 가면 해가지고 저 똑똑똑 해가지고 이거 뭐지?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그냥 다 간단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자체가 죄예요.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혹한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스스로가 신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그러죠. 그 선악을 알면 뭐 하는데요? 선악을 알면은 선은 행하고 악은 멀리하고 권, 선, 징, 악. 이게 그 요새는 안 하지만은 그 80년대, 90년대 KBS에서 했던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놔라. 그거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 살아라. 이웃과 관계를 화평하게 해라. 예,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뭐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살아있는 것. 소위 말해서 내 존재성. 이것이 내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도 질문 받잖아요. 그래, 니만 맞다나. 그래,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럼 우리 할 거 없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보고 말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답해 주시길? 보고 말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그냥 성질대로. 그렇게 성질대로 말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봅시다. (345쪽) 3, 4, 5 외우기도 쉽네요. 신약성경 3, 4, 5. 말세에 살아가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콕 찍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에? 약속하셔야 됩니다. 약속하고 우리 다 같이 읽을 겁니다. 약속하실 거죠? 약속하셔야 됩니다. 김양원 지사님 약속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우리 3장 1절부터 몇 절까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삶의 모습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여기까지만 합시다. 요렇게 사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에 요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요렇게 된다고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요렇게 돼야죠. 요렇게 돼야죠, 우리는. 그러니까 자식 다행히 남이 귀 막고 자식이 부모 말 안 듣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나도 그랬고 내 새끼도 그러고. 죽으라고 말 안 듣잖아요. 제가 얼마만큼 말을 안 들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제일 큰 욕 아시는 분?
자, 다 같이 시작. 이 쇠가 만발이 빠져 뒤질로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어이구야, 어떻게 부모가 쎄! 혓바닥에다가 만발을 만그름 그렇게 빠져 뒤질놈. 저희 집 앞에 그 광안리 바닷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막 놀다가 이제 저녁 때 돼서 밥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깨끗이 튼다 그러더라도 주머니에 뭐 이렇게 양말에 조그마한 흙들이 있으니까 그거 청소 다 해놓고 이제 밥 준비하는데 그게 또 나오니까 그렇게 말 안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그게 당연하다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합니까? 당연 안 합니까? 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설교는 뭐랍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 이웃을 고작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성경금 좀 내고 구제헌금 내고 내 시간 날 때 좀 내보다 못한 그 정치인들 있잖아요. 왜 가가지고 막 불쌍사람 막 목욕도 시켜주고 그게 사랑입니까? 이 땅에 사랑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다 아시잖아요. 연애 때는 죽자 사자 못해가지고 하루라도 안 보면 죽을 것 같았는데 요새는 왼수죠. 맞습니다. 왼수입니다.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사랑하라는 것은 이 땅에 사랑 없는 것을 너희들이 사랑하면서 한번 확인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역사 세계 속에 어떤 모양으로 십자가라는 모양으로 십자가라는 것으로 떨어졌다니까요.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십자가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 피를 내가 알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죄인이 돼야 되죠. 그 피가 나를 덮어 핏부림을 받은 자는 받지 아니한 자와 확연히 틀립니다. 어떻게 틀릴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핏부림을 받은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조건 갑니다. 완전 철면피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형의 입장에서. 형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철면피가 없어요. 아버지가 주신 돈을 창녀와 함께 다 써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와가지고 받아달라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그것을 자기 아들로 받아준다고요. 형한테는, 큰 아들한테는 해주지 못한 것을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제 새 옷 달고 새 옷 입혀주고 송아지 스테이크 부드럽대요. 저는 먹어보죠. 형이 볼 때는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핏부림을 받은 자는 자기가 갈 곳이 어딘 줄을 안다니까요. 이곳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라? 아버지가 있는 집. 거기 외에는 없어요. 생명나무가. 이 땅에서 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나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줍니까? 노후 정도를 책임져 주죠.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은 치러줄 겁니다. 근데 그건 자식 없어도 국가에서 다 치러줍니다. 요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복지제도 잘 돼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아니요. 내 남편, 내 가족, 내 가정이 내 생명나무가 아니라니까요. 생명나무는 딴 데 있어요. 이곳에 없어요. 교회가 생명나무 아니에요. 교회에 제발 열심 내지 마세요. 그러면 지저분해집니다. 그럼 지저분해집니다. 누군가는 와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로 절대로 연결 안 됩니다. 그죠? 절대 연결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이전하고 그럴 때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은 정말 고마워요. 저는 누가 하늘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그 피와 땀을, 눈물을 누구를 위해서? 내가 조금만 닦아주면은 다른 사람이, 내 아닌 다른 형제가, 다른 자매가 기분 좋게 여가지고 엄마 좋아라, 좋네, 기분 좋게 예배드릴 수가 있지. 이 교회가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제가 생명나무 열매도 아닙니다. 교주됩니다. 그럼 우리 새로운 이단이 됩니다. 생명나무는 딴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생명나무를 찾으려고 종교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생명나무를 인간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인간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나 못 가게,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단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만이 그것이 어디 있는가 아는 거예요. 뭐 장막 성전이 어디 있고, 저 신천지가 산호가 설탕이 어디에 내려오고, 산호가 설탕이 어디에 내려오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어린 양이지. 어린 양이지. 거기 서울 어디 있다 그러더라. 그게 산호가 설탕이? 과천. 종합천사인데 과천에 있대요. 그거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14만 4천 명 성도 속에 내가 포함되어 천국 간대. 그런 구원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만 예수님 뽑는 그것이 구원이죠.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 목사님, 나 예수님 마음에 들고 싶어요. 그래서 난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있는, 어린 양이 있는 그 천국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피는 은혜입니다. 죄는 행함이고, 죄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죄는 행함이고 피는 은혜라고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냥입니다. 그 복음의 맨 끝자리가 뭐냐면 인간의 이해입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깨달았잖아. 스스로 돌이켰잖아. 인간이 이성으로 돌이켜야지, 돌아갈 마음이 있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 전에 아버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문 앞에 안 기다리는데 아들이 나 돌아갈래, 아버지 집 있지, 가보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가 안 받아주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냥 깨달음이에요. 피 뿌림을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결국 그거 조금 하나 깨달은 거, 복음의 끝자락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일을 하고 난 뒤에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죽어갈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기한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신기하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SLBM 잠수하면서 핵미사일 쏠 수 있대, 세계 8대 된대. 그거 좋습니다. 신자들이 가져야 될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생명나무를 알게 됐지? 이거예요.
생명나무를 알게 됐다는 거. 저쪽 사람들은 모르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게 해주고 고기를 풍어를 낚였는데 왜 저쪽 사람들은 모르고 베드로만 알까요? 진짜 기적 아닙니까? 왜 큰형은 모르는데 바깥에서 딱 놀고 먹은 그 인간, 소위 말해서 탕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핏뿌리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만약에 탕자가 사업 잘해가지고, 요새 제 아내 아침에 일어날 때 아우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아침에 제 아내를 이렇게 좀 싹 긁어 먹고 그런 재미가 없어요. 주식을 해가지고 뭐 110%, 117% 탕자가 그렇게 잘했다 칩시다. 주식 투자도 잘하고 사업도 운영해가지고 막 크게 성공했다 칩시다. 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반대되는 가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가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 쟤들이 이상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쟤들이 이상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치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가치나 또이또이죠.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로또 복권 번호 6개, 안 다니는 사람도 돈, 건강, 물질, 행복. 행복이면 최고라면서요. 즐겁게 살자는 거.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요새는 이제 그 도시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저희 경기도 성남, 지금 서울공항 앞에 보면은 성남이라고 하는 여기 신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집성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그 마을의 사람들이 친척들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전부 다 그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이제 마지막 상에 나갈 때 80 몇 살이 돌아가시고 호상이라 그랬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선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제가 이 설교 주면서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왜 따라갈까? 보내준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당신 먼저 가, 할머니, 언니, 누나, 엄마 먼저 가. 나도 엄마 간 그 자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는 그 누구도 비켜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누구나가 다,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온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띠까번쩍 번쩍번쩍 빛나게 되는 거예요. 나 안 죽을래. 생명나무 찾아야 돼. 죽기 싫어. 60세 가, 70세 가, 80세 가. 내가 알았어. 좋은 날 조시 내가 알아서 갈게. 없어요. 이 땅에 생명나무 없어요. 여러분을 살려줄 생명나무 없다니까요. 이 땅에 내 가족, 우리 가정,
이 국가, 이 모든 것들이 뭐를 위해서? 내 죄를, 또 한 걸음 들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무언가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죄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야, 이러면 죄를 지어야 된다니까. 이거 죄를 지어야 된다는 말이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어제 살아왔던, 오늘 아침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있잖아요. 네. 제 예를 들게 제 아내 이야기를 보면, 저 새벽 2, 3시 되면 일어나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럼 일어나면 뭐 할까요? 제가 목사니까 의제 안 씁니다. 네. 그래서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갑니다. 이름 부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얼굴들이 좋은 거예요. 아세요, 그거? 어? 그 새벽에. 그리고 책 좀 보다가, 게임 좀 고돌이도 치다가, 바깥에 이제 기상청 날씨 보고, 그 요새 이제 기상청에 가면은, 그 인공위성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 구름이라든지, 이렇게 바람의 위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구름이 좀 저쪽에 일본 쪽에 조금 있다 싶으면 오늘 일출 좋겠나 하면은 임랑 해수욕장 갑니다. 그럼 가가지고 요새는 이제 한 6시 3분부터 한 4, 5분 요 정도 되면 이제 일출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사진 찍다가 집에 와가지고 아내 밥 차려주고 쭉 가고 나면은 뭐 제 공부할 것 좀 공부하다가 놀러 다닙니다. 요것이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내가 거짓말하고 나쁜 사람 되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고 하는 그 모든 전 과정, 태어나서 죽는 전 과정이 죄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죄를 지으시죠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끝이잖아요. 말세가 되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그게 끝입니다. 처음부터 왜 운동합니까? 나를 사랑해서. 왜 돈을 벌죠? 나를 사랑해서. 왜 예배드리죠? 천국 가고 싶어서. 나 지옥 가기 싫어서. 그거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어서. 왜 봉사하죠? 천국에서 상급 받으려고. 전부 다 내가 중심이에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의미 없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그걸 놓쳤죠.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톨스토이 미나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앞에 로마서 5장, 3장, 4장 하면서 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하실 일을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 한 번 하고 됐잖아. 그 구원파입니다. 나 구원받았잖아.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을 나를 구원시켜주는 전문가로 만들어줍니다. 평생을 우리는 그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나는 나를,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간다. 부정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들이고, 인간들은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고 알게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에 사로잡힌 그런 삶의 모습임을 깨닫고 주의 십자가의 피 앞에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더럽고 그런 것 모습들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가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확인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